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흉측스러운 한 여인의 발가락 사진이었습니다. 뭉개지고 갈라진 발톱과 발가락 마디마디 옹기처럼 튀어나온 뼈와 버섯 모양으로 퍼진 엄지발가락, 이렇듯 이상하게 일그러진 그 발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실제 이분의 발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발톱을 한번 보세요. 자, 하루에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19시간을 연습했고, 남들이 2, 3주에 걸쳐서 신을, 이 토슈즈 4켤레를 단 하루 만에 갈아 신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녀가 1년 동안에 신은 토슈즈만 1000켤레 정도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습을 했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발에 땀이 차고 물집이 잡히는 것은 기본이고, 사시사철 발톱이 빠졌고, 살이 짓무르며 피가 났고, 슈즈를 벗을 때마다 상사를 떼어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사진 한번 보시죠. 저를 예쁘게 비상하는 발레리나가 됐죠. 이런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1985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1위에 입상을 합니다. 86년에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의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단원으로 입단을 하게 되고, 94년 된 발레단의 솔리스트로 선발이 되고, 97년에는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무용대의 아카데미 상인 브루아드라 당스라고 하는 최고 여성의 무용소로 세계에서 당당히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녀의 발은 못생겼지만 누구의 발보다도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영광의 발, 승리의 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어찌 보면 능력의 발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강수진 씨와 같이 많은 노력과 애씀과 고통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도 왔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고난들도 때로는 비참하고 처절해 보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은 결국 아름다운 천국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민족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외치는 소리는 승리자의 소리가 틀림없습니다. 자, 위기 속에서 외치는 담대한 승리자의 외침,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따라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러분, 취하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 힘내기 하자. 한판 붙자. 힘내기 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힘내게 하자는 이 말은 바란 광야에서 최악의 위기 때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말하죠. 이구동성으로 위기 그럽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없는 때가 없죠.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생명의 거울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진리의 보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뭘까? 인생이란 여행에 보통 비유하고 하죠. 자, 성공적인 여행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 성공적인 인생의 여행,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청사진입니다. 로드맵이죠. 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 이 하나님의 로드맵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성공과 실패를 볼 수 있고 아픔과 위로를 만날 수 있고 미소와 눈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로드맵은 과연 어떤 경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방송실에 한번 지도를 띄워봐 주세요.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이제 보라색으로 경로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경로입니다.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라일강, 숲꽃, 그리고 홍해바다,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 다음에 보니까 시내산, 디베랴, 그리고 자, 여러분 보라색으로 표시된, 네모래로 표시된 파란 광야가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최대의 위기가 닥쳤죠.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진을 내려도 됩니다. 자, 그 결정적인 위기, 바란강야 가데스 바네아.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 난국을 타게 하는데 결국은 요수와 갈렙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단 2명을 이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교회가 만난 난국을 타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 섰습니다. 위기 돌파의 능력으로 이들을 귀하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이 소리는 사실은 몇 마디입니다. 오늘 성경에 단 한 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을 했던 곳이 바로 이제 바란 광야인데요. 이 바란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 즉 신의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따라하세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자,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뭘까? 바란 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인 지파의 족장들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을 하는데 40년 동안 정탐을 하고, 정탐도 그냥 정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자세히 산지도 그리고 조사해 와라. 그래서 40일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12명의 지파장, 족장들을 세워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12명이 할 때 어떻게 됐을까?
10대 2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과 보고가 달랐죠. 자, 10명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적군들이 너무 강하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불가능하다. 그 백성 이길 수 없다. 악평했습니다. 싸울 수 없다. 자,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메뚜기.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서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못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자, 이런 10명의 보고, 이 10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초상집이 된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게 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신앙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이때 두 명의 소리는 정반대의 소리였죠. 올라가자. 자, 우리가 취한다. 힘내게 하자. 반드시 이긴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으로 이 세 가지의 소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패배 의식을 버리고 믿음의 소리를 내라 하는 거예요. 패배 의식을 버려라. 믿음의 소리를 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 의식이 인간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장래를, 이 패배 의식이 가를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의 소리가 인간의 운명을 역전시킬 수도 있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최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봉기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큰 소요와 저항의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결과는 무엇을 초래했을까요? 그 결과는 무시했습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왔죠. 민수기 14장 33절. 너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으니까 38년이라는 시간 더 광야에서 계속 돌고 또 도는 거예요. 돈 그 자리 또 돌고.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징계였습니다.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이 반역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패배의식, 열등의식, 변화되지 않는 과거의 못난이 증후군,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자들, 하나님의 자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불신앙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종노릇하고 노예 의식에서 결국은 마귀의 세력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패배 의식이 운명을 가른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위기는 뭐였을까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문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고 생생한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다 경험했어요. 홍해바다 밑에 인간이 전혀 가지 않았던 새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만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다 주셔가지고 단백질을 공급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병고로 보호막을 쳐주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싸워주신 하나님, 앞장서서 앞서서 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돌아가자, 하나님 믿어봐도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잠시 잠깐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들을. 불신자처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충분히 믿지 않는 분, 아직도 충분히 믿지 않는 분, 이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자포자기와 시리에 빠져있는 것, 우리에게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것은 뭘까요? 인간은 너무 약하죠. 그래서 격려나 위로나 칭찬이라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소리죠, 소리.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원래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죠.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붙잡았던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라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힘내게 하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다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수의 불신앙적 소리를 버리고, 다수의 불신앙적인 소리를 버리고 질적 소수의 소리가 되라는 거예요. 질적 소수의 소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리, 그런 소리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것이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는 신앙적인 보고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약속의 땅을 보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계약의 땅, 그 땅은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살게 했던 땅,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던 땅, 심지어 야곱은 나중에 흉년이 들고 다시 이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부탁을 하죠. 내 시신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가야 한다. 결국은 야곱은 죽어서도 그 땅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소원했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도 내 해골만은 꼭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내 해골이라도 묻히길 원했던 그 땅은 바로 유언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신장이 큰 거인 아낙 자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위대한 그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물줄기를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질적 소수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열 족장의 보고는 불신앙적인 보고였죠.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말했을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생만 들이 했다 이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생고생을 하는구나. 아낙 자손의 대정부들에게 맞아 죽게 됐고 나중에 군중들은 서로서로 의논을 합니다. 한 장관을 세우자. 그리고 모세는 무시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결국 마귀의 자녀로 다시 옛날처럼 그냥 세상에 살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군중들은 2명의 소리보다 10명의 다수의 소리를 믿었죠. 이 불신앙의 다수는 이렇게 사람들을 폭도로 변화시켰습니다. 파란 광야의 밤, 10대 2의 소리가 밤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2명 가운데 2명의 비중은 16.7%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비중은 83.3%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소리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소리. 엄청난 다수의 유대인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외쳤던 소리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오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유대인들은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는 그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하던 군중들은 돌변해서 폭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의가 다수의 소리에 질식될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소수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적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롭게 내는 신앙인의 소리. 이 신앙인의 소리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교회가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마저 만약에 질적 소수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후진국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이 방법을 잘 쓰고 정책을 잘 짜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후진국에서 어렵다 해도 지금까지 그냥 잘 됐으니까 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기의식을 갖고 이 위기를 이겨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가능의 소리를 버리고 따라하세요. 확신에 찬 승리의 소리가 되라. 자, 절대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나가라. 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등에 이르리라. 자, 힘내기 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내기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의 소리는 대단한 신앙의 소리, 신실한 사람의 소리, 통쾌한 승리, 도전자의 소리,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소리, 특별히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깃발을 꽂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소리, 난국과 위기 대한민국, 한국교회, 개인의 궁극적인 타개책, 바로 이런 비전의 소리밖에는 없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자, 반드시 이기리라. 자,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아서 앞서서 가셔서 그들을 멸하신다, 쫓아내신다, 이렇게 신명기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보다 따라하세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 또 너희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신명기 9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설교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바울, 사울 때죠.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이 결국은 바울이 됐습니다. 이 바울이 외치는 소리, 이 엄청난 바울이 외치는 소리는 요소와 갈렙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소리 어떻게 될까?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랬어요.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너무나 힘이 강한, 완벽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완전수인 7이라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따라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뭘까요? KO 승리예요. 완전 승리, KO 승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이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내어주시면서 대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쉽게 감동이 돼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또 감동이 돼서 함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러나 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뭘까? 자, 눈물 흘린 사람들이 그 다음 취해야 될 것은 뭘까? 그것은 땀 흘림입니다. 땀 흘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눈물 흘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땀 흘림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입으로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림이 필요한 시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내는 소리와 그 땀 흘림 때문에 그 모습,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8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이 이 위기를 벗어나서 더 복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